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옷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테필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다가 미간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네모난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놓아서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이마에다가 그걸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왼손에다가 이렇게 또 말씀 그 두루마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 네 가지의 그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런 그 복된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필린입니다. 근데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것이 이제 4절로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니라. 이게 이제 테필린의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요.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도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구원에 이루는 그런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자 우리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먼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에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것을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하고 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말씀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다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헌신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이죠. 헌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헌신하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죽을 각오를 가지고요. 죽도록 실제로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 헌신은 어떤 특별한 무슨 믿음 좋은 사람만 해라 무슨 목회자들만 해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헌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헌신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봉사할 때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할 때도 우리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 첫째는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그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선포예요. 선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다. 이거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선포해야 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삽니까?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은 전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계승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신앙,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 헌신의 결과 열매를 그 맺은 것을 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 돼야 돼. 자,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 이게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셔서 이걸 뭐냐면 여러분 전승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하지만 여러분 말로는 뭘 합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 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도 이렇게 예수 믿고 받았어. 이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위트니스 아니에요.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가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전한 저처럼 체험한 것이 없으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가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그래서 복음 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는 체험한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계승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냥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뭐라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근데 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한 말씀이 이게 뭐냐면 신앙 계승해라. 신앙을 계승해라. 근데 그 신앙 계승은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의 삶,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에 여러분 증거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게 다 누가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삭에게 한 얘기예요. 이삭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한 얘기예요. 야곱이 또 그의 자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게 이제 신앙의 계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반복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헌신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건 실천이에요. 이건 순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순종과 실천이 그 증거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구원의 증거와 우리가 헌신의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하고, 아직 이것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증거를 가지고, 헌신의 증거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르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증거, 체험한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 여러분 아무나 그냥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선생은 뭘 가져갑니까? 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 선생은, 이게 참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옛날에는 그냥 그저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제 전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목회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의 헌신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계승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줬어. 이걸 가지고 신앙을 가르쳐서, 내 삶의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걸 가르쳐서 그 사람도 동일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에, 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네 번째가 그게 축복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너희들이 실천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 땅도 차지하고 거기서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떨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은, 자,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구원의 확신과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냥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매죠.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삼은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축복받은 사람도 있죠. 그죠?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는 아는데 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만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말씀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랬어요?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런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는 뭡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실패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딱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암흑기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선지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해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받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다 실패해요. 다 실패. 자, 그러면 왜 실패합니까?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이 육신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해요. 이게 얼마나 요동쳐요. 환경이 조금 바뀌어지면요 금방 변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 오늘이야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랬다가요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를 위협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당장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혹시라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 아주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꿔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돌판에다 기록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대요. 자, 기록해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뭘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그 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충성을 여러분 가져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열심을 가질수록 그건 뭐냐면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를 육신으로 이걸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안 된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망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를 이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뭐에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돼.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셔서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